자, 오늘은 107번 하죠. 민수기 11장인데 12장하고 의미가 상통합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12장에 보면 라션하라. 비방하고 악평하다. 말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장까지 보면 아주 거창하죠.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막 갈라지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심지어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막 가운데 오셔가지고 막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 막 뭐가 될 것 같죠. 그리고 거창하게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호라를 들어가면서 괴가 떠날 때 주님 일어나십시오.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또 괴가 설 때에는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에 돌아오십시오.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이제 드디어 행군을 출발했는데 이제 막 다들 들떠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껏 어마어마하게 출발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너무 극과 극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캠핑을 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 몇십만, 몇백만도 아니야. 겨우 내 식구가 막 휴가 내고 월차 내고 연차 내고 휴가를 갔는데 막 어려운 사이트 예약해가지고 캠핑을 갔는데 기껏 막 딸빛이 예쁘게 열리고 텐트 세우고 짐 정리하고 다 했는데 물이 없어. 밥을 안 가져왔어. 김치가 없어. 고기를 안 가져왔어. 그러면 그 와이프나 아이들이 막 아버지 욕을 엄청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11장에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그랬더니 12장에는 어, 라션 하라가 이제 아론과 미리암, 모세 누나나 형들도 보기에 모세가 좀 우습게 보였겠죠. 야,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 백성들 먹을 거도 챙기지 못한 놈이 무슨 리더라고. 야, 너만 리더냐? 내 말 좀 들어. 이게 라션 하라가 시작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화낼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명하시고 불로 살라버리는 죄, 엄청난 무슨 성경에서 불로 살라버린다는 것은 지옥과 같은 의미거든요. 완전한 심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오늘날 이해는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만 공부를 해보면 너무나 또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결론이라기보다 옆으로 또 빠져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원인은 뭐 정권이죠. 정권이겠지만 이렇게 되도록 방치하고 조작하고 한 것은 언론이 크죠. 언론이죠. 언론. 수군수군하는 무리들을 양산하는 자기의 표와 이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건설업자들이 돈을 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방송국. SBS가 태양건설 방송사고, 뭐 매일경제, 서울경제, 뭐 지방의 신문사들, 방송사들 거의 대부분이 그 자본이 건설업체거든요. 재벌이에요, 재벌. 중앙일보도 삼성 계열 쪽이 있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을 통제할 돈과 언론과 정치 권력이 결탁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보시 그것은 아주 심판에 하게 되죠. 윤석열 정부를 조선중앙동아가 다른 메이저 미디어들이 있는 그대로 팩트만 전했으면 윤석열 정부는 10번도 더 탄핵을 당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주제, 지난주에 연결돼서 이 주제를 한번 토론의 관점에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제목이 이 불평, 라션하라, 비방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컨텐트먼트, 만족하는 것. 그 만족이라는 위대한 보물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불평과 비방의 반대에 만족함이 있다는 게 소라의 관점인데 또 공부해보고 또 우리에게도 어떤 적용할 수 있을지도 볼 수 있겠죠. 1절에서 10절, 11장 1절 10절까지는 여행 중에 국가적 단위의 불평에 대한 친숙한 얘기가 되풀이 됩니다. 11절에 뭐 심하게 불평하였다. 불평하였는데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제 진중앙에서, 진언저리에서 막 들불처럼 불평불만이 퍼져나가는. 어떤 이들은 제사장들과 모세에게 불평을 했고, 반면에 다른 이들은 공동체 변두리에 머물러 불평을 듣는 사람들 사이에 악한 기운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 진중앙에서 진가장자리까지 불평불만이 하나님의 진노는 먼저 태우는 불로 나타나 진 끝에 있는 자들 먼저 휩쓸었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니, 배고파서 배고프다고 했는데, 목말라서 목마르다고 했는데, 왜 이걸 하나님께서는 죄라 그러고 불로 태워서 심판하셨을까? 그런데 정말 이들을 변환할 수 있는가? 날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맛있는 빵을 먹기 원하는가? 진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에 되어 봅시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딜레마를 이해하십니다. 그는 음식을 먹는 것은 생존 그 이상임을 아시며 인간이 살면서 굉장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해 아래에 있는 많은 유익한 것들 중에 맛있는 거 먹는 거, 맛있는 거 마시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너희가 왜 먹을 것을 걱정하냐, 왜 입을 것을 걱정하냐, 이거 오해하면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입을 거 걱정해야죠. 어떻게 코디를 해야 더 예쁠지, 어떻게 입어야 더 안전할지. 우리는 입을 거를 고민해야 되죠, 당연히.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내한테 유익한지, 이거 먹고 나면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지, 이걸 먹고 나면 내가 건강해질는지, 맛있는지 고민하고 음식을 해야 되죠. 그런데 동시에 걱정하지 말라. 이 딜레마. 주님은 이 딜레마를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불평하는 사람들 중 몇 명의 생명을 거두실 만큼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토라 포션의 메시지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또 이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을 또 진노하신 모습을 보여줘요. 이 딜레마.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인간적인 반응을 한 것에 대해 징계하신 것은 조금 가혹하던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 다니는 하나님 백성인 내가 연봉이 더 많은 데를 찾아서 다니고 월급 더 많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이거 일 열심히 해서 인센트 받고 시간의 수당도 받고 이런 거 알바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좀 더 안전하고 편한데 수익은 더 좋은 일을 하도록 노력하고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동시에 너무 돈을 사랑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적용할 게 되게 많죠. 그런 가운데 불평불만의 문제, 직전에 있었던 일들은 모든 면에서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단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백성들은 기꺼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과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위해 자신들의 소유를 바쳤습니다. 백성들도 불평불만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거든요. 정말 목숨을 걸고 떠나왔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확인하고 기뻐하여서 하나님 임재를 할 이 성막 건축한 것에 마음과 힘을 다해서 동참했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맞죠. 성령께서도 일꾼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으사 성막 건축이 진정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 정말 좋은 사이였죠. 약속하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쉐키나가 임했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미식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그의 영광의 구름으로 인도하실 것과 밤에는 그 임재의 놀라운 불꽃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이런 위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그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에 백성들 인도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증명하셨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전능하심과 그의 모든 사랑의 돌보심을 신뢰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불평불만 사건이 있기 전에 이러한 위대한 일들이 정말 좋은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는 경향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적인 본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부르시는 것을 무력해 하도록 허락해 버리셨습니다. 결론부터 내리면 이건 것 같아요. 만족함과 불평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만족하는 것도 상대적이죠. 내가 배고플 때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죠? 물 먹어도 배불러요. 짜장면 먹어도 배불러요. 스테이크 먹어도 배불러요. 짜파게티 먹어도 배불러요. 배부를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많아요. 근데 똑같이 배고픈데 옆에 사람은 남들이 시중 들어주는 막 그런 고급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른데 나는 막 겨우겨우 라면 한 그릇으로 배부른다. 그러면 똑같이 배부르지만 만족하진 않죠. 만족도 상대적이고 배부름도 상대적. 그러니까 불평도 상대적이에요. 그러면 이 상대적인 불평과 상대적인 만족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자주 예를 들지만 우리 남북은 영화를 보면 제가 남북은 영화 다 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것에서 남북은 영화의 그 영화 홍보하는 영상 몇 개를 봤더니 떠오르는 이미지는 태백산맥이었어요. 군대 가서 태백산맥을 읽었는데 10권인가? 굉장히 장편 소설인데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20대 초반에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뭐 벌교, 뭐 순천 이렇게 나올 때 내 속에는 그 벌교에 대한 환상이 생겼어요. 한번 가봐야지. 언젠가는 가봐야지. 그거 전라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고는 잊어버렸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가족 여행으로 벌교를 한번 갔었죠. 그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을 이뤘고 그 조정래 문학관에 들어가서 조정래 누군지도 모르는 그 작가의 그 생가라든지 이걸 그 보면서 태백산맥이 그 정말 저게 굉장한 인상으로 다가왔는데 그 남북은 영화의 이 홍보를 보면 태백산맥이 떠오르는 거죠. 말지산 이야기들. 그들의 인간의 이야기, 사상보다 인간적인 또 사상적인. 그런 태백산맥을 보면 남북군에 그 나오는 영상이 오버랩 되는데 이해되지 않는 게 그게 있어요. 몇백 명의 젊은 20대 남자, 여자 아이들이 발가벗어요. 그리고 그 지리산의 어떤 계곡에서 같이 목욕을 하는 거죠. 대낮에. 그건 영화적 요소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성범죄 많이 일어나죠. 성범죄는 뭐 미군 안에서도 한국군 안에서도 심지어 우리 광복군 안에서도 성범죄는 있었죠. 광복군 그 김지아 님인가의 그 돌베개라는 책을 보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숭칭으로 가는 그 7년의 그 여정을 엑소더스로 보는데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정말 김구 선생님하고 다 거지였대요. 온몸에 이가 드글드글 빈데 이가 드글드글거리고 먹을 거 없어서 굶고 이게 임시정부의 요원들이었대요. 김구 선생님도 뭐 거지왕이고 그때조차도 그 더러운 이가 드글드글 거리는 가운데서도 같은 강북군 안에서도 성범죄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남부군 영화에서는 성범죄 묘사가 안 되죠. 이게 영화니까. 근데 하나는 아니 쟤들이 저렇게 하루 세 끼를 못 먹어요. 한 끼를 먹어도 겨우 뭐 주먹밥 하나, 감자 하나. 그리고 이가 드글드글 거리는 20대 남자 여자 아이들. 그 아이들이 사회주의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 지리산에서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그들은 정말로 그 시원한 물에 목욕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상대적인 불평과 상대적인 만족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음, 이념이랄까? 사상이랄까? 꿈, 비전, 가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응답이 뭐냐면 70인 장로에게 모세에게 임한 성령을 내려주는 거였어요. 70인 장로가 모세처럼 예언하고 모세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모세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모세는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동안 못 먹는 것이 불평이 되지 않아요. 못 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꿈을 향해 가는 것, 그 꿈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는 것이 모세였고 이게 성령의 역사고 거기서 만족이 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단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의 해결이 뭐였냐면 70인 리더들에게 그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70인들이 하루 동안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뭐였겠어요?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준 거죠.
그랬더니 그 중에 메닷과 엘닷인가 두 사람이 모세의 명에 거절하고 성막으로 안 가고 집에 있었는데조차 성령이 임해요. 이걸 보고 나서 여호수아가 걱정하죠. 선생님, 저 두 놈은 모세 선생님의 리더십에 반역하여 집에 있다가 성령 예언 계속합니다. 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 둘뿐 아니라 70명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언하기 좋겠다. 하면 좋겠다. 답답하다 이놈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데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근본적으로 신뢰를 깨트려야 되겠냐. 그것도 못하냐. 남부군에 있는 그 빨갱이조차도 빨치산들조차도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도 아까워하지 않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충치오래를 가는 그 거지 소굴의 거지로 살아도 행복하고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겨냈었는데 왜 니들과 나는 못하냐. 여호수아에 놔둬라. 나는 쟤들 둘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꿈꾸고 이 가치를 보기를 원한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 지금까지 이 민수기 시작되기 전까지에 좋았어요. 성막도 건설하고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좋았는데 그 속이 아직 하나님과의 이신전심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아까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불안하십니까? 만족이 안 됩니까? 이것은 상대적인 불안이죠. 지금 전 지구에서 하루 세 끼뿐 아니라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기아 어린아이가 1억 5천 정도 된대요. 1억이 넘는데요. 1억 5천만 정도 된대요. 그런데 반대로 이 지구상에 하루 세 끼를 더 먹어서 비만에 이르는 애가 15억이래요. 15억. 그런 상대적으로 봐도 우리는 잘 살거든요. 잘 먹거든요.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안해하고 지금 아파트 오늘 서울의 아파트 공실로 나온 게 8만 세대인데 안 팔린다. 집을 내놔도 안 나간다. 지금 막 아까도 오전에 뉴스 보거든요. 아직 이게 안 돼. 찾아봐야 되는데 마포경찰서에서 20대 여자아이가 떨어져서 5층에서 뛰어내서 자살을 했어요. 어제. 근데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90만 원 날렸어. 아니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어도 90만 원 때문에 자살하냐고. 물론 그 신문 기사니까 그 이면에 뭐 있겠죠. 20대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90 못 벌어요? 뭘 해도 되잖아. 밤에 가가지고 쿠팡 가가지고 이거 물건만 날라도 10만 원 벌잖아 하루면. 근데 왜 그 젊은 아이가 그 때문에 했을까? 결국은 이 만족이나 불평은 마음속에 있고 상대적이고 이것을 이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비전이고 가치죠. 우리가 교회 다녀요. 우리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의 이런 불평등과 불만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무지성이고 양심과 상식을 배제하고 몽롱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성적이고 정말 합리적으로 카운팅하고 계산해 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보여. 그래서 나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토라 보전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자기들의 소유물을 바치면서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물질, 돈, 재산을 함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은 헌금이 되겠죠. 두 번째, 온 마음을 다해. 이것은 생각. 그 사람 여러분과 제가 뭐 헬라 철학자이고 뭐 심리학을 했고 국문학을 했고 역사학을 했고 내과학을 했고 천체 물리학을 했고 뭘 했더라도 내 속에 이 지식, 이 마인드, 이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세 번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그 욕망들 있잖아요. 같은 노래를 들어도 난 이 노래 별론데? 같은 노래를 들어도 난 이 노래 너무 좋아. 사람마다 그 속에 사랑하는 것이 다 다른데, 뜻이 다 다른데, 우리 내면의 것이 다 다른데, 이 전체를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해 왔는데, 그것을 증명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의 디테일한 부분에서 만족한다는 거죠.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디테일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잃어버려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이것을 이런 나의 마음 신앙을 증명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죠. 그것이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십시다. 감사하는 거, 만족해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제일 나쁜 습관이 저도 돌아봐야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한숨 짓는 거, 또 나도 모르게 그 한숨 짓고 부정적인 어떤 읊조림 같은 거 하는 거 반드시 저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앞에서 한숨을 지었던 모습을 내가 되게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정말 후회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야 되겠죠. 감사하고 만족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가장 기본적인 그 부모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1절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이동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하는 것과 대비하여 주님께 마음의 짐을 내어놓는 것에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들끼리 수군수군거렸고 지들끼리 수군거림을 전파했지만 하나님은 스탑. 그리고 모세는 그래 그만하자. 난 하나님 앞에 갈란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털어놓았죠. 모세 행동은 받아들여졌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처음 불평이 주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 그리고 분명히 진 가장자리에서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자신들의 짐과 고통을 가지고 그에게로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것은 형제들 가운데 다툼이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큰 일뿐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1톤 트럭을 샀어요. 트럭 살 때도 계속 검색을 해가 난 슬라이드 문이 좋아. 하이타입이 돼야 되겠어. 10만 킬로 안 돼야 되겠어. 모든 조건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차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차 만나게 해주세요. 만났어요. 그래서 딜러 연락을 했어요. 딜러는 수원에 있는데 차는 그 악명 높은 인천 엠파크에 있대. 불안해. 하나님 이 딜러에도 사기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10,000원이라도 절약해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갔어요. 진짜 정말 그렇게 모르겠어요. 괜찮은 딜러를 만났어요. 차도 7대 중에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차를 골랐어요. 그리고 봤더니 타이어는 엉망이지만 다른 거는 더 내구성이 좋아 보이길래 그걸로 선택을 했어요. 다른 디테일한 고장난 것들이 있는데 길게 보면 이 차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만족해요. 1톤 트럭을 샀는데 생각보다 좋아요. 만족이 돼요. 또 어제는 타던 스파크를 팔았어요. 팔기 전에도 계속 알아보죠. 딜러를 직접 찾아갈까, 상사를 찾아갈까, 헤이 딜러 요즘 있는데 알아볼까, 기도하죠. 하나님 어디 할까요? 그랬더니 내 차를 팔아줬던 그 딜러가 헤이 딜러 좋아요. 소개해 주더라고. 그래요? 헤이 딜러 들어가. 또 30명이 경매를 했는데 30명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요? 하나 해가지고 어제 또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많이 받지 못했죠. 손해는 안 받고 팔았어요. 유치해야죠.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몇만 원 더 아끼려고. 여러분, 근데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 의존적이 되는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짐과 고통을 가지고 그에게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하나님 어디 내 진로를 앞두고 내 직장을 앞두고 시험 공부할 때도 심지어 공부할 때도 하나님 지금 암기할까요? 지금은 전체를 맥락을 뚫을까요? 뭐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선 볼 때에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찾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바보같이 하나님 전철 탈까요? 버스 탈까요? 뭐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것들은 자발적으로 하지만 걱정이 되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것에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지만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돕기를 원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것은
형제들 가운데 다툼이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아까 불평 자체가 아니었어요. 불평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배고픈데 불평 나오죠. 목마른데 불평 나오죠. 그건 자연스러워요. 문제는 모세는 이것을 퍼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고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퍼뜨렸어요. 수근수근. 오늘날 조선일보처럼, 중앙일보처럼, 동아일보처럼, SBS처럼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려요. 이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오늘 언론들, 기자들, 아나운서들이 짓는 죄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 가짜 유튜버들, 요즘 교회 권사님들 카톡으로, 문자로, 장로님들, 뭐, 이재명이 빨갱이래, 뭐 대북 송금했대. 장경록 목사 얼마 전 유튜브 나와가지고 막 대북 송금한 거, 그거, 코롱? 새빨간 거짓말을 진리처럼 하길래 속으로 장경동 당신 심판받을 거야.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거짓을 퍼뜨리는 것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 19절.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이거 단순히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모세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곧바로 가져갑니다. 그는 자기는 이 백성들을 어미가 어린 아이를 돌보듯이 책임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자신은 지쳤으며 그의 백성들의 짐을 질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모세 생명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사실은요, 백성들은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불평하는데요, 모세는 이거보다 100배는 더 심하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막 완전 대들잖아요. 이게 하나님, 이게 내 책임이냐고. 저 새끼들 내 새끼냐고. 당신 새끼 아니냐고. 하나님 새끼인가 하나님 책임지라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막 불평, 불만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런데도 칭찬받아요. 왜?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께 곧바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데 가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비방하고 거짓말을 전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막 대들어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차라리 날 죽이시라고 막 대드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실망이 아니라 이러한 깜짝거리는 건방진 모세에게 분노와 실망이 아니라 이해와 긍휼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야, 아이고 이놈아 고생 많다. 70인 장로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함께 그의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이고 이놈아 그래 고생 많다. 70명 장로한테 네가 하는 성령 예언을 저들이 하게 하여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과 계획을 내가 공유시켜 줄게. 그래서 저들이 너의 짐을 대신 같이 나누어지게 해줄게 라고 해주죠. 그것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배고픈 놈들에게 고기도 줄게. 만나도 줄게.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이 더러운 거짓말들을 퍼뜨렸던 자들이 한 달 내내 입에서 고기 냄새가 비린내가 지워지지 않을 만큼 고기가 코에 걸리고 입에 걸리고 귀에 걸리게 만큼 먹게 해줄게. 하나님께 양면의 응답을 주신 거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또 다른 중요한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족함을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가치를 공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황과 다 상관없이 상대적이지 않게 절대적인 만족이 있는 거죠. 성령이 70인 장로들에게 임했을 때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예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해막을 떠났을 때 이 현상은 멈춥니다. 엘닷과 메닷은 진에 남아있었지만 그들도 예언합니다. 여호수아는 성령님의 임하심에 나타나심을 보고 모세의 명예와 그의 리더십의 자리에 손상을 일으킬까 걱정하였습니다. 인간적인 걱정이었죠.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교훈적입니다. 주의 백성 모두가 선지자들이 되었으면 그들 위해 그의 성령을 부으셨으면 야 여호수아야 네 내각제가 좀 고마운데 70인 정도가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모세는 그들의 백성들의 삶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매우 중요한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지도자, 하나님의 지도자, 그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하였습니다. 사람에게서 칭찬을, 사람에게서 평가를, 사람에게서 뭘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두 번째, 그의 백성들을 향한 순수한 관심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향한 순수한 애정. 백성들이 야기하는 문제들은 모세를 공격하는 것보다 그들의 영적인 결핍의 징후로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에스겔이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혹하게 예언해요.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 보세요. 예루살렘 저작거리야 의인 한 사람만 없어도 이 도시를 멸망해 버릴 거야. 이 도시는 굶어 죽을 거야. 이 백성에 굶어 죽는 사람들 수백 수천이 나올 거야. 이렇게 참 무서운 예언을 하지만 돌아서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밤새워 중보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했거든. 이게 백성 선지자들의 자세인데 이게 하나님의 리더들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왜 저렇게 불평불만한지 그 내면을 보는 거죠. 영적 결핍이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이 공유되지 않았고 눈이 가려졌구나. 귀가 닫혔구나. 이게 문제로구나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모세는 자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그는 진정으로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걷는 축복을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그는 이 친밀한 교제가 소수 엘리트들에게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목회 세습, 교회 세습,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정말 악한 게요. 인간이 정말 타락했다는 그 끈적끈적한, 역겨운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조금만 힘이 생기면, 조금만 인기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보다 내 왕국을 건설하려고 우리 속에서 본능이 막 꿈틀거려요. 이거는 다윗도 예외 없어요. 이거는 베드로도 예외, 바울도 예외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조금만 칭찬드리면,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이렇게 나가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백성들을 향한 순수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이 세 가지 태도가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모세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인도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의해 인도되는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공동체를 새 언약이 그 나라 백성 전체의 마음에 새겨지는 때를 고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에스겔은 그의 신을 인간의 마음속에 놓을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지도자들은 내가 유일한 중보자로 리더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들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들로 자신의 길을 행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 새로운 지도력에 대해 구하며 궁극적인 메시아에 대한 지도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들이 또 있습니다. 족함을 아는 것에 대한 교훈은 고대의 그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지금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엄혹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내년에는 더 하겠죠. 오늘날 풍족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무엇이 우선인지를 정기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자 하는가? 그의 공급하심에 순전히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을 만족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행복한 고민이죠. 우리 냉장고에 먹을 게 많아요. 뭐 먹지? 행복하죠. 그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는데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여기에서 빠져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꿈을, 나의 왕국을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음식은 우리의 타락한 탐욕의 본성을 채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을 때에도 그들은 탐욕스러웠습니다. 거기는 그들의 죄를 더 크게 하실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돈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 웬만한 거 다 될 것 같고 인기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건강하고 힘 있고 잘생기면 권력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죠. 그걸로는 만족이 안 온다. 먹는 것으로 만족이 안 온다. 마시는 것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아름다운 외모로, 인기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자살하고, 유명인들도 자살하고, 연예인이 돼가지고 온갖 거 다 누렸는데 만족이 안 되니까 마약하고, 어떤 사랑을 해서 정말 예쁜 여자를 만나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남자를 만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즘 그 혼외, 결혼 유부녀, 유부남의 그 혼외 관계가 급등한다 그러죠. 요즘 한부인과 의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만족하지 못할까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만족하지 못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며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영혼 내면 깊은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을 추구할 때 진정한 유일한 만족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만족이라고 부르는 귀중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확실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가장 만족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장 만족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족함을 아는 것에는, 만족을 아는 것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은 마음에서 흘러나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른 아침 기도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든 필요는 전능하신 분의 손에 달렸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도 역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늘의 아버지의 공급하심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아는 진귀하고 소중한 보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 그렇대요. 동물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대요. 인간은 유전자 자체가 기억이라는 유전자가 있는 이유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우리 뇌 속에 유전자 속에 기억을 감당하는 것은 과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위험이나 미래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기억을 하고 한다고 해요. 뇌가. 그런데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경험이 없대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그걸 보세요. 막 뱀하고 싸우고 서로 묻어뜯고 싸우고 하는데 그냥 뭐 본능적으로 싸우고 하려고 하지만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죽어요, 그냥.
미리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생존 본능일 뿐이죠. 그래서 설명 잘 못하겠는데 동물들은 죽음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경험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기억으로 이렇게 전가되고 전이되지 않기 때문에 용맹하고 막 본능에 의해서 한대요. 죽음도 본능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꽉 물면은 사자가 얼룩말에 목을 꽉 물면은 순간적으로 고통에 발부딪혀 쉬다가도 그냥 꽤 죽어서 먹고 먹히고 뭐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만족이나 이거를 동물들은 나눌 수 없던 거죠. 그냥 본능인 거죠. 그러나 인간은 좋은 것이 나쁜 건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길 원하고 미래를 계산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 만족보다는 불안, 염려, 근심이 항상 먼저 있게 된다고 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가면 어린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엄마가 꽥꽥 소리만 지르면 엄마가 저 주지, 분유 사주지, 이유식 해주지, 똥 싸면 똥 갈아주지. 뭐 이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은 없죠. 그냥 울면 돼. 소리만 지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비유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만족은 같이 읽어볼까요? 만족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친구가 있고 불평은 탐욕과 함께합니다. 만족은 더 큰 그림을 보지만 불평은 오직 현재의 어려움에만 집중합니다. 만족은 선을 기억하지만 불평은 악을 기억합니다. 만족은 사랑하지만 불평은 증오합니다. 만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만 불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만족은 성령의 열매이지만 불평은 육에서 나옵니다. 만족하는 것은 이 삶의 재앙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분명한 의견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하는 것은 실제 당면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 모래에 머리를 파묻는 삶에 대한 대낙천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을 특징 짓는 것은 이 세상의 고난을 직면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실망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분명 자족하는 마음은 심각한 마음을 야기시킬 수 있고 심지어 잘못된 사람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직면하고 꾸짖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기적으로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만족이라는 이 진귀한 보물은 하나님과 그의 은혜에 온전히 만족함으로 시작됩니다. 일단 마음이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면 다른 것들이 만족을 준다고 부당하게 기대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만족이란 이 진귀한 보물은 말씀 나눈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을 만족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내가 만족하기에 내가 만족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곳,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만족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만족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일단 마음이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면 다른 것들이 만족을 준다고 부당하게 기대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든 순간에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선을 쫓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